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길이죠. 그래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이 길이 맞는지 또는 저 길이 맞는지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고심하여 선택한 길이 때로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 시찰, 우리 서울 소노의 시찰 안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학부에 공부하신 것들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가까운 경내에 계신 어떤 담임 목사님이요, 대학을 다니신 데가 남달라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셔서 대위까지 하시다가 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사관생도 그 모든 과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셨어요. 가까이 만나면서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중간에 신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맞아요. 가는 인생길을 돌아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마도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중년의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남자 그냥 만날 걸,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남자 만났으면은 내 인생 달라졌을 텐데, 그냥 웃자고 한 말씀입니다. 선택이요,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성령이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앞장서시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바른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축복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성령님은 성도의 인생을 육체의 욕심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분명히 따라가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쓰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가, 욕심이, 재미가, 쾌락이 나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육체의 싸움은 이제 우리 안에 계속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매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건만 되면 이 욕심이라는 녀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길을 따라 사는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탁 하고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욕심은, 그리고 재미와 향락은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안목의 정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장애를 갖지 않으신 분 외에는 눈 뜨고 삽니다. 눈 뜨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눈으로 피사체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죄와 관련되어서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주목하는 바가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나?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닌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닌가? 싸움에서 날마다 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고국을 떠나와 한국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삶을 예로 들면 비교적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자신의 가족을 자기가 사는 고향 고국에 남겨두고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저축하기도 하고 벌은 돈의 거의 90%가량을 본국에 보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다시 돌아가 살 자기 나라에서의 가족과 행복을 꿈꾸며 자기가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도 방해 요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먹을 거리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또 즐길 거리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눈앞에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돈을 쓰고 소비하게 되면 고국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요, 나그네고 이주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딥니까? 전라도 광주, 충북 청원군 미원면, 그건 본적이고요. 본향이요, 본향.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린 여기 이주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제된 생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 본향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라도요, 그것 나에게 더 중요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차로 비유하면 아주 유능하신 이 수리공이십니다. 전문가세요. 그럼 뭐를 손봐 주시냐? 브레이크를 지금 손봐 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브레이크를 손봐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질주하지 않도록 거룩의 브레이크를 날마다 손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그 거룩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재미가 인생의 전부라고 살지 않지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에 향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밟더라도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쟁취할 것이 많고 내가 지배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유효한 것은 이 땅일 뿐이고
본향에는 아무 쓸모없는 노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본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넘실거려도 본향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망의 길로 질주하던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를 멈춰 세우셔서 그 자동차의 시동을 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인차에 실어 구원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견인하여 끌어가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 성령님을 소개하기 위해 세상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구원의 진리가 바로 천국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깔뱅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성령론에 깔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게 오실 때에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업고 오십니다. 예수님을 업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분명한 길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소망이 우리를 꽉 지배하니 이 안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안타까움과 낭망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성령께서 여기 계시니 내가 병들어도 나의 삶이 악화되었을지라도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안정감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분명하니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때 성령은 타락하고 깜깜한 세상에서 나그네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본향까지 안내하고 도와주시는 등불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성령님에 맞추어 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다른 곳으로 시선이 교란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10월 한 달과 11월 달 중에 제가 사랑하고 또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정다감하게 늘 붙들어 주셨던 우리 외할머니, 성령의 사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목사님이 주일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시다가 엘리베이터 타시려고 기다렸다가 그냥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세 분 다 그의 죽음을 바라볼 때 제가 함께 할 수가 없음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가신 길이 천국의 놀라운 자리였다는 게 믿어 의심이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 시대 영적으로 갈 길 몰라 세상의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이것이 은혜, 이것이 구원의 길 고백하며 마음에 귀한 은혜를 담으며 이 복된 신앙인의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인생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분명히 따라야 할 길이 율법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율법이 얘기하는 이 죄의 절망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절망감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 나 같은 실패한 인성은 쓸모없어. 나는 사라져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야. 지금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많은 병증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황장애, 우울증, 수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죄책감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 다가온 죄의 무게, 또 삶의 무게가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와서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너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떤 공헌하는 쓸만한 사람이냐?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대답할 이 세상의 인생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꾸 죄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래서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사망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법정의 검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찾아내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제시하는 모든 의를 여러분 우리가 완성하며 살 수 없어요. 나 비교적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만나게 될 것은 분명한 죄의 결과인 예비된 사망이라고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좋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보혈공로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모두 준비된 예비된 사망을 백지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실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율법이 완전히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율법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서는 안 되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예를 들어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간에 대전 정도 지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전에서 앞으로 가야 할 이정표, 부산 몇 킬로 이렇게 이정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이 가서 100여 킬로, 200여 킬로 가야 부산이 나오는 거지만 부산을 가리키고 있는 부산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정표 앞에 섰을 때 부산 아직 온 거 아니에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쓰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야구 이제 시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플레이오프 이렇게 프로야구에서 하는데요. 어떨 때 보면 선발로 나온 투수가 너무너무 잘 던져요. 뭐 타자만 나오면 투수가 다 삼진 잡아 버리는 겁니다. 아, 저분이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막 캐스터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9회가 되는 야구 경기 중에 5회나 6회가 되면 이 던지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타를 맞게 돼요. 그렇게 잘 던져 무적인 것 같은 그 사람이 안타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럼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독은 공을 들고 마운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야구 보실 때 감독이 공을 들고 마운드에 올라간다는 것은 교체를 확정한 거예요. 공을 들고 가서 이제 확정하고 그리고 마운드에서 공 던졌던 투수의 공을 받아 그는 이제 마운드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투수도 나 좀 더 던질 거예요 막 우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을 들고 온 감독에 의해 그는 이제 내려갈 때가 되었구나 내려가고 다시는 그 경기 안에 마운드에 설 수 없습니다. 쓰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했지만 이제 쓰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똑같아요. 쓸모가 있었고 그 쓸모가 다 했으니 이제 소임을 다 했으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투수가 올라와야겠죠. 그 구원의 투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구원의 투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마운드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퇴장하지 않으십니다. 마운드에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느새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 아래 예수 내 구주 그분의 귀한 구원의 반열 가운데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율법에 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법, 우리보다 앞장서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용감하게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이 불투명한 것 같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믿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은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업고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병들어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며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 숨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까 들었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이것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자녀 된 것이 은혜. 그냥 거저 내게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숨 쉴 수 있는 것 은혜. 죽을 죄인이 하나님 나라 자녀 된 것 은혜. 날마다 죄를 공모하고 도모하며 앞장서 있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끌어안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 성령께서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디어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죄감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꽁꽁 묶여있는 그 절박한 소외감을 느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죄의 포로의 속박에서 그 사망의 끈을 끌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전한 그 길을 향해 그 길을 바라보며 앞장서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자리,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흔들림이 많은 어려움의 인생길이라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망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날마다 의지할 바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